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는 당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고기 먹는 자, 또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또 어떤 날을 중요시 여기는 자, 중요시 여기지 않는 자가 있고, 그거 가지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당시 초대 교회들마다 로마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묘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란 걸 지켜왔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나라 전통 풍습같이 그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의 삶에 뿌리 깊게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민족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고 이건 복음이고 이건 복음 아니고 골라내고 자시고 할 그런 또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고 살았습니다. 바울도 나시린의 그 규례를 지켜가지고 어떤 서원을 하고 나서 머리를 깎지 않고 있었던 그 겐그레아에 이르러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나시린 규례도 지키고 또 뭐 6월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애썼다. 그건 이제 1년에 3차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것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난하지 않도록 바리새인들 이상으로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은 복음이 들어왔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 속에 디디고 살면서 뿌리 깊이 어려서부터 이 지켜왔던 그들의 다신교 우상 숭배 전통,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까? 그런 것들이 풍습으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시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물론 그것들은 이제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거는 하나하나 빼내 나가야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율법이 허락하는 음식이라는 것이 일단 유대인들은 소나 양, 그 다음에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것, 이런 것들만 먹었지, 이 그리스 로마 이 동네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제우스, 아폴로 이런 신들에게 바치는 것으로는 돼지가 또 이렇게 아주 좋은 제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또 많이 유통이 되고, 게다가 비늘이 없는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규례가 달라지고, 그러면 하나님 먹는 사람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냐? 짜장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묘한 긴장, 갈등,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여전히 저 고기를 먹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기는 그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물려내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절차입니다. 짐승을 도축하는 절차가 신에게 바치고 물려내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고기를 먹는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 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런 겁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이 아니라면 눈치 보고 고기 먹을 일이 없겠죠. 이제 그게 신경 쓰이는 사람은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그렇게 여기 보면 먹지 않는 자, 아니면 채소만 먹느니라. 복잡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어떻게 도달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지만 바울은 여전히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전혀 흠잡을 데 없이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아서서는 내가 고기 먹는 거 그것 때문에 너희들 시험 든다면 고기 안 먹을게, 이런 식으로 뭐가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인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절제를 하고, 사실 바울이 율법 지키고 싶어서 지킨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시험 들지 말라고 지킨 겁니다. 그런 약한 자를 위한 배려가 그 거추장스러운 율법을 필요 없음을 알면서도 지키게 만들었던 거죠. 왜?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말게 하려고. 시험 들지 말게 하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노력이죠.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포용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다양한 의견들이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다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에 아이고 그런 거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이 비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연약하니까 연약한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의견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고기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로마 그리스에서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 나 이거 안 먹을래. 그것도 귀한 믿음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사상에서 왜 그 과일 위에를 동그랗게 깎아낸 거라든지 이런 것들, 제사상에 올렸던 전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먹게 될 때 초창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온 가족이 다 모이고 위에 뭐 할아버지 이렇게 다 계신데 제사상에서 물려내온 거 먹을래? 이랬을 때 이거 참 먹을 거리도 없는데 그 귀한 먹을 거리를 앞에 두고 침을 꼴깍 삼켜야 됐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어찌 보면 굉장히 귀한 것이지요. 그걸 아이고 그 맛있게 먹지, 그 예수님이 다 모든 저주를 다 풀어놨는데 그 뭐 거리낄 게 있나, 그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순수함을 지키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 이유가 있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길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는 자를 또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어떤 자기만이 옳다라는 생각은 결국 교만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게 되는 거죠. 나는 율법이 있는데, 그 교만입니다. 아니면 아이고 복음이 있다면서 저런 걸 먹는, 이런 비판, 이런 것도 다 교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도구가 되게 만들지 말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왜냐하면, 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겠습니까?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랑으로 권면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행하고 있는데 그거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의 권면의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거 어떤 이유인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런 이유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야, 복음이 있다면서 그걸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랑의 권면이 아니지요. 아니, 내가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강렬하게 권면하는 것이다. 아니요, 그거는 무례한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연약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교회의 하나됨을 먼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존중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그 주인 된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그런 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주인을 비판해.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예수님을 비판하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세웠고 그를 교회에 부르셨고 그를 받아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게 되면 예수님 저 사람 왜 받아줘요? 이런 거랑 같은 얘기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게 고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지킵니다. 매년 3차 절기 6월절, 77절, 수장절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돈도 없다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비를 마련해서 퀘 가고 앉았습니다. 왜 가느냐? 하나님께서 오라 그랬기 때문에 간다 이거죠. 또 이 날 그 절기 말고도 그 월삭도 있고 뭐 자잘한 절기들이 또 더 있습니다. 그런 절기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풍습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제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것만 기념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에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 그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인데 어떤 날이 더 특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데 대해서도 각각 자기 믿는 바 옳은 대로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지 굳이 내 날이 중요하니까 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왜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또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형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쨌든 하나가 되고 그 다른 모습이 각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너는 손, 너는 발, 너는 눈, 너는 귀 그렇게 각기 다른 지체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